이 시대에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나친 편견에 붙잡힌 자들도 있고 또는 미신과 무지에 붙잡혀서 그 인생의 삶을 허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증오심에 붙잡혀서 한평생의 삶을 증오하다가 인생의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명예나 탐심에 붙잡혀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과정과 또 그 삶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고 너무도 판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질이나 또 권세나 향락에 붙잡혀 살아감을 통해서 결국은 불행한 삶의 결과를 낳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술과 마약에 붙잡혀 자신의 육체를 파탄에 빠뜨려도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도박에 붙잡혀서 패가 망신해도 그 도벽을 끊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에 붙잡히고 또 가치 있는 것에 붙잡히고 또 참된 것에 붙잡혀 정말 남들에게 교훈을 남길 만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은, 그러나 나쁜 것에 붙잡히고 무가치한 것에 붙잡히고 헛된 것에 붙잡히고 또 거짓 것에 붙잡혀 그 삶이 피폐해지고 그 삶을 허비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다른 것이 아닌 귀신에게 붙잡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을 26절에 보니까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했고, 또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거라사인이라는 도시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거라사인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입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있는 마을 가운데 하나가 거라사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데가라고 하는 말은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뜻하는 말이고, 볼리라고 하는 말은 도시, 마을이라고 하는 뜻인데 10개의 도시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해서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이 데가볼리 지역에 아마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도시가, 마을이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방 땅에 가신 기록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거라사인 지역의 이방 땅에 주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이 8장 22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났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어떤 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인, 즉 갈릴리를 건너가서 거라사인 지역에 가자라고 해서 이곳에 당도하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예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방의 땅, 거라사인의 땅에 가신 것은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길을 가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난 이 사람, 예수님이 만난 이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자, 첫째,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귀신이 그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자를 가리켜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귀신이 그 인생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이 사람의 인격을 지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히고 귀신이 그 인생의 삶을 유린할 때, 귀신이 그 인생의 인격체를 붙잡고 있을 때 벌어지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옷을 입지 않고 사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옷을 입고 사는 자예요. 사람이 짐승과 다르게 옷을 입고 살아가요. 자, 옷은 종종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인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게 돼요. 자, 옷은 자신의 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이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또 사회적 존재감을 나타내. 사람에게 옷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의식주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첫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옷이에요. 의복이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귀신 들리자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게 해버렸어요. 사람의 제일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인 옷을 입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남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일이고 정말이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아 버렸을 때 정말 창피한 것도 모르고 옷을 입지 않고 옷을 모두 벗고 살아가는 그러한 수치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저들의 수치를 무엇으로 가려주었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서 저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가죽 옷을 입혀서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저들의 무엇을 가려주었다 성경이 말씀합니까? 저들의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었어요. 근데 귀신은 이 사람의 옷을 벗김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게 합니까? 수치를 드러나게 해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교훈은 지금 저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의 삶과 결부시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의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가 있는 교회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육신의 옷이 그 육신의 수치를 가린다고 하면 영적으로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영적으로 수치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게 너희는 수치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다?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니까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우리 주님이 이래 오신다. 도적같이 오는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깨어 있는 자는 무엇을 입습니까?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요.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요. 그러나 깨어 있지 못한 자, 영적으로 아둔한 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자는 정말 벌거벗고 다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이 귀신에게 붙잡히자 그의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 속에는 상습적으로 옷을 입고 다닌 상태가 어떠했다는 말입니까? 오래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린, 이것이 수치인 줄 모르고 이러한 수치가 상습이 되고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창피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어떠합니까? 무뎌져요. 그것이 수치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 이 말은 이것이 습관화가 되고 이것이 수치인 줄 모르고 이것이 상습이 되고 이것이 그 인생의 삶을 그대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두 번째, 예수가 만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자, 그는 어디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집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자, 귀신은 이 사람을 사로잡아 이끌어냅니다. 귀신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에서 떼어냈어요. 가정에서 이 사람을 끌어낸 거예요. 사람은 어디 거합니까? 집에 거하죠. 그런데 그 집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받은 충격 가운데 하나가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가면은 수많은 노숙자가 있어요. 아마 지금은 좀 많이 정리되어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당시 IMF가 터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집을 나와서 노숙 생활하는 사람이 많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있던 그 등촌동에도 보면은 노숙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용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노숙자를 수용하는 그러한 곳을 보게 돼요. 그곳에 있는 분들이 이제 교회 나오시니까 이제 그곳의 형편을 이제 듣고 알게 되는데 나라에서 그대 숙식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주고 또 저녁도 제공해주는 그런 숙식을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노숙자가 외면한다고 해요. 외면한다. 이유는 정해진 규칙과 또 통제받기를 싫어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노숙 생활이 더 좋다. 밖에 나와서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래 생각해서 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이 귀신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서 떼어놓고 있다는 사실,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의 구성 요소에서 사람들을 떼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에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이 시대에도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처럼 그 하나님의 집을 떠나 방황하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 참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집을 떠나 거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27절에 다시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고 했어요. 자, 무덤은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야 묻히러 가는 곳이 무덤이에요. 따라서 무덤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그 인생을 지배하자 이 사람은 자신이 거처하는 집을 버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에, 가지 못할 곳에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돼요. 죽은 자가 묻히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것은 귀신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바른 인격을 가지고 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자기 집을 떠날 이유도 없고 무덤 사이에 가서 거할 이유도 없죠. 그러나 귀신에 붙잡히자 무덤으로 가는, 무덤에 가서 사는 좀 비참한 인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귀신에게 붙잡힌 자의 참상은 사람이 거할 장소가 가정의 아닌 무덤가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거할 처소가 얼마나 중대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또 이 사람은 어떠한 인생이 되었는가? 자, 큰 소리로 떠들어대면서 사는 그런 자를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8장 28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는 무덤에서 거하다가 누구를 봅니까? 동네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마치 경건한 예배자의 모습을 취하듯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귀신 들린 자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입에서 뜻밖의 고백이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했어요. 자,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예수의 사람이거나 신앙인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제 아무리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백과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승화시키지 못하면 한낱 귀신 들린 자의 지식에 불과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 놀라운 지식에 대하여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헛된 고백이다 그 말이죠. 이유는 그 지식이 신앙을 위한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 거라사의 이 귀신 들린 자가 마지막 끝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달라. 내가 옷을 벗고 살든 귀신에 붙들려서 무덤가에 살든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며 미친 사람의 삶을 살든 나를 상관하지 말아달라 라고 주님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어요. 자, 그는 예수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여겼어요.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는 자신을 그냥 내버려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옷을 벗고 집을 떠나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사는 삶에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물론 자유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자유는 침몰과 파멸로 치닫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자유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파멸과 그리고 침몰이 따라오는 자유예요. 만일 이 귀신 들린 자의 경우에 자신의 요구대로 거라사의 무덤가에 그냥 살도록 방치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한평생 사람다운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살다가 죽었을 것이. 그런데 주님은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옵니까? 그 자유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상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간섭받기 싫어해요. 성도들도 신앙을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그냥 내 인생의 삶,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달라고 해요. 말씀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나를 상관하지 말아달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왜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부담을 주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 자, 또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29절에 보니까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고 무엇으로 묶었습니까? 쇠사슬과 고랑으로 매어놨지만은 그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벗겨버리고 귀신에게 붙잡혀 광야로 나가버린 이 사람을 보게 돼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무엇의 힘입니까? 귀신의 힘이에요. 귀신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은 이렇게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여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주님이 이 사람에게 30절에 보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댑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군대라고 해요. 군대라. 여기 군대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로마의 군단의 단위를 말하는 말,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보통 현 군대 체제의 사단 병력 정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단은 보병 6,000명에서 8,000명 사이, 그리고 기병 120명 정도로 구성되어진 그러한 군단을 가리켜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레기온이다. 나는 군대다. 나는 6,000명의 군대다. 라고 자기 이름을, 자기 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주님이 이름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군대라고 했어요. 자신의 인격의 대명사인 귀신에게 그 이름을 빼앗겨 버리고 귀신이 그 인생의 삶을 지배하자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하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귀신의 압제 아래 살고 있는 자신을 과시해. 우리는 큰 군대다. 6,000명이 넘는 군대와 같다. 여러분, 정말 죽음에 이를 병을 만난 이 사람의 인격의 삶이 이러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가 만난 귀신 들린 자의 정체. 자, 이러한 자를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께서 찾아가셨어요.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사람을 찾아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에요. 아무리 군대의 귀신이 들려도 그 귀신이 그 인생의 삶을 유린해도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 주님이 그곳에 찾아간 이상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어둠의 거라사인의 땅에 빛 대신 주님이 찾아가시고 죽음의 거라사인의 땅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 절망의 거라사인의 땅에 소망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귀신 앞에 낭패와 실망을 당한 거라사인에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예,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소망이 있고 그렇다면 그 땅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마에 시달리며 꼼짝없이 누워있던 베데스다 목가의 그 환자에게 왜 소망이 생겼습니까? 누가 찾아갔기 때문에 주님 편에서 그 환자, 그 사람을 찾아갔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왜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딸이 죽어 울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왜 소망이 생깁니까? 생명의 주님이 그 집에 방문하고 생명의 주님이 그 아이를 향하여 달리다금 말씀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빠를 잃고 울고 있던 저 베다니의 누이들에게 왜 소망이 생겼습니까?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해 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소망이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신 그 예수가 나에게 찾아오는 이상 나는 아무리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 주님이 나에게 오심이 나에게 소망이 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정말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 귀신에 붙잡혀 그 인생의 송두리째 유린당하고 있지만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신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신가? 바로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했다? 명했다. 귀신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주님의 명은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이에요.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귀신, 가정을 파괴하는 귀신, 신앙을 파괴하고 행복을 파괴하고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이 더러운 귀신을 주님께서 명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명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명합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아무리 더러운 귀신일지라도 그 인생의 삶을 유린하는 그러한 간악한 귀신일지라도 그 명령 한마디에 귀신에게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과 그 인생의 삶이 단절되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누가 말씀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주님이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도, 그리고 주님은
성경의 기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세요. 무엇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생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결과를 성경이 말해줍니다. 자, 우리 35절 봅시다.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다음에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찾아가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결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 만난 이후의 삶, 예수 만나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됐어요. 회복됐어요. 예수 안에 새 피조물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옷을 입은 사람이, 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었다. 도덕적 회복을 가리켜요.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의 삶에서 이제 그 수치가 가려집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하여 그 수치가 가려지고 있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정신이 온전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의식이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누구의 발 아래 앉았습니까?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돼요. 사람이 누구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나의 구세주 앞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 앞에 갑니까?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가서 그 앞에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소망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기를 구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 나를 상관하지 말아달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치료되고 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합니까? 예수와 함께 있기를 구하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귀신과 함께 살던 과거에서, 어둠과 함께 살던 과거에서 생명의 주님, 소망의 주님, 나를 살게 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삽니까? 그 생명의 주님과 함께, 그 소망의 주님과 함께 살고자 그것을 소원하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자,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 38절 39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기 온 성내가 어디입니까? 데가볼리 지역이.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를 자기 집과 마을로 되돌려 보냈어요. 가서 무엇을 말하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한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 말하라. 이것이
예수와 함께하는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에게 일하라고 했어요. 주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근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저에게 부여하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로 그를 보내는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무덤가에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고 사람들에게 가서 누구를 말하는 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로 자기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인생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을 우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보신 한 거라사인 이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 정말 비시의 인생을 보여줘요. 정말 타락한 죄인을 상징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둠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러하지 아니했습니까? 세상 것에 붙잡혀, 어떤 사상에 붙잡혀, 정말 어떤 종교에 붙잡혀 내 인생의 삶이 그것에 붙잡혀 소비되고 허비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런 삶을 망가뜨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였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이런 내 인생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회복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세상에서 행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나를 보내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나를 보셔야 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된 것이 치료받고 회복이 돼야 돼요. 그때에 옷을 입은 나를 볼 수가 있고 정신이 온전한 나를 볼 수가 있고 예수의 무릎 아래 앉아있는 나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인 나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남은 인생의 삶, 나를 죄와 사망과 이 비참한 인생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과 같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 인생의 삶은 이렇게 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런 은혜가, 이러한 삶이 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저 여러 가지 세상 것에 붙들려 있고 사단에 붙들려 있고 귀신에게 붙들려 있고 세상에 있는 여러 일들에 붙들려 있던 내 인생의 삶을 구원해내고 거기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사 나에게 이러한 소망의 삶, 생명의 삶,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심에 감사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이 그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남은 인생의 삶,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것들에 붙들려서 내 인생의 삶이 유린을 당하고 세상의 여러 것들에 붙들려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것에 붙들려서 정말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내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사 나를 이러한 것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인생의 삶, 소망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의 삶,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